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이제 전도서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서론이자 또 첫 번째 강화, 즉 솔로몬의 첫 번째 이 회중을 모으는 것을 코엘렛, 즉 전도자라고 했잖아요. 설교자이기도 한데 이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이 회중들 앞에서 하는 이 솔로몬의 설교들을 들어봤고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함께 좀 봤습니다. 1장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총체적으로 고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어느 것까지 헛되냐? 그런 모든 헛된 허무한 인생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지혜마저도 헛되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은요 그런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쾌락과 죽음과 수고 이러한 예시들을 들어서 진짜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증명해 보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그냥 무조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제를 바꿔야 된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지혜, 수고, 노력들은 다 헛될지 몰라도 그 전제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헛됨의 극복의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나는 이런 3장의 내용들을 보았고요. 또 후반에는 두 번째 설교가 또 3장 말미에 시작이 되는데 인간과 짐승이 사실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두 번째 강화, 즉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분량으로는 그래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뒷부분과 4장과 5장이 두 번째 솔로몬의 이 전도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을 짓자면 성공보다는 관계를 택하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내용들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허락된 관계들을 우리가 해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모아 성공하려는 수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행복한 이유들도 오늘 이 전도서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안내가 되는 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과 5장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설교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장은요 3장 말미에 인간과 짐승이 결국 죽기 때문에 거의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이 헛되고 허무하다 라고 선포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4장은 거기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인간사가 굉장히 더 허무하다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학대, 시기받음, 친구 없음, 권력의 무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에 성공을 택한 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가를 잘 반증해지는 예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4장의 시작은 학대를 받았으나 위로자가 없는 그런 인간의 고독과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으면서도 위로가 없는 이 쓰디쓴 인생의 헛됨과 허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인정받는기보다는 이웃들에게 시기를 받는 어떤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즉 뭘 이야기하냐? 워라벨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워라벨 뭡니까? 워크 그리고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라이프를 우리의 삶을 제외해 놓고 일에 수고에만 집중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더 많더라라는 것. 즉 두 손에 수고의 결과를 가득 쥔 것보다 한 손에 가득 쥐더라도 나머지 한 손이 평안하다면 두 손을 가득 쥔 성공보다는 한 손에 가득 쥔 성공과 한 손의 평안을 택하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정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뭐냐? 친구가 없음으로 인한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형제도 무시한 채 홀로 수고하여 성공하려고 하여도 이건 역시 헛되고 불행한 노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한 줄이 끊어져도 두세 겹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도 둘이나 세 명은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철의 명성과 권력이 굉장히 덧없음을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요셉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처럼 어떤 젊은 거지와 같은,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젊은이가 반짝반짝 빛나서 결국 그 나라의 왕의 다음 자리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줄을 서고 연을 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것도 한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것도 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기 마련이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새로운 세대가 왔고 요셉을 잃어버린 세대가 왔을 때는 결국 그 요셉의 통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요셉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즉 우리의 이제 뭐 권불 10년이라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명성과 권력으로 얻은 관계들이 얼마나 덫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즉 관계보다 성공을 택한 자는 얼마나 헛된가. 우리의 인생이 결국 남는 건 우리 인간 간의 관계들, 진솔한 관계들밖에 없다라는 걸 깊이 살펴보면 알려주는 그런 전도서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요 드디어 그래서 제 두 번째 설교 강화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재물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경외를 통한 헛됨의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5장은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 이러한 인생의 허무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앞뒤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맨 앞에 뭐라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헛된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또 그 재물들을 의지함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첫 번째 목록이 재물, 재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그 이후에 공의가 없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 높은 자들이 결국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이 만연했음을 고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소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빈자들,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양식들을 제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원래 그런 원칙과 질서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노동으로 잠을 달게 자지만 재물이 많으면 걱정으로 잠도 잘 못 자고 또 네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으면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간다. 즉 공수거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자족하라 라는 해결책을 또한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 하나님이 그에게 일평생에 먹고 마시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낙이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헛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맞는 대로 주셨으면 그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생각에 전제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경외가 모든 헛됨과 허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솔로몬의 설교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전도서 4장의 요절은 6절, 10절, 12절입니다. 인간사의 허물을 이야기하죠. 학대, 시기, 친구 없음, 권력, 무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 수고함으로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말고 오히려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낫다. 그러니까 관계를 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로 이 구절들을 삼았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전도서 5장의 요절은 9절, 15절에서 16절, 18절입니다. 결론이죠. 재물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 헛됨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건데, 먼저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5절 16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즉 재물의 유한함에 자꾸 목매지 말고 그 재물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이런 모든 헛됨과 허물을 극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설교를 같이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사실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다 3장의 후반부부터 이 두 번째 강화, 즉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은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즉 인간이나 짐승이나 약간의 연수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처해 있음을 그 극적인 표현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가를 처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고찰 가운데 이 두 번째 설교 강화에서는 인간사의 관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성공을 위해 관계를 해치는 헛된 수고에 대하여, 5장에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와 재물, 굉장히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전도서 4장은 도와줄 이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표현해 줍니다. 학대를 당할 때 위로자가 없는 인생의 처절한 허무와 좌절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위해 아들과 형제를 모두 버린 자의 지독한 고독과 그의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뛰어난 실력과 지혜로 인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든 청년도, 그 실력자도 결국 권불 10년이라고 그 모든 권력이 지나가면 다시금 배척받고 잊혀지는 그런 우리네 인생을 꼬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성공하기 위해 관계를 해치거나 관계를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깊이 되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9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즉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무가 있다면 여러분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넘어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줄 사람, 이웃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걷기 쉽지 않은 외로운 인생 여정에 말동무가 되어주고 서로 조언도 주고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곁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 가족이 내 옆에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돼요. 그거 행복한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에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무가 나에게 있다면 그게 복된 삶. 나에게 그런 동무가 없다면, 만약 없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동무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주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런 동무처럼 그에게 필요한 벗이 되어주면 역시 나에게도 벗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엮어지는 이 세 겹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걸 오늘 이 관계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 우리의 관계들을 그르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성도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솔로몬 설교의 결론도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결국 의미와 가치를 지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와 다른 건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물질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적과 소유를 통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어도 결국엔 허무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숙명적으로 공수거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소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물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본래 모두가 누리도록 주어졌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해 사용되면 그 본래의 취지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신 재물과 먹을거리를 원래 취지에 맞게 서로 나누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헛됨을 극복하는 첫 번째 해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일용할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서 내일 걱정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 이것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지혜입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도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은혜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쌓아두려는 헛된 시도보단, 허무한 시도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성공을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지, 때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우리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하나님 그 관계들도 뒤로 한 채 성공을 위해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 그런 관계, 하나님 성공보다는 관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요구하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 한 주의 삶을 여전히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무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주시는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